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떠나기 전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과 2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것이 죄였다.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다른 왕을 구한 것이 죄였다 라는 이야기를 하며 너희들의 죄를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20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은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은 아무런 유익도 없고 헛된 것들을 따라가면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율례를 잘 행하면은 하나님이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모두 복을 주시겠다라는 이런 언약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헛된 것을 섬기지 말고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으면서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그를 경외하며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고, 만일 그리하지 못하면 악을 행한다면 너희는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무엘의 이제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사무엘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잘못된 것을 알아라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일단 너희들이 처음에 왕을 구했던 것이 잘못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가 잘못된 거냐면은 세상을 따르는 거,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알아라라는 거예요. 죄를 알아라. 그래서 오늘 저는 죄를 알아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첫 번째 단락에서 여호와가 너희들의 죄를 어떻게 알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내리실 때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무엘이 기도를 하니 하늘에서 우레와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뭘 깨닫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인간을 왕으로 세운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죄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지식이 있어요.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이제 아는 것부터 이제 안다라는 것으로부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다. 이 세상은 지금은 지식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죠? 정보의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 정보도 되게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이득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득을 볼 수가 있는데, 한 예를 들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의 이제 딸인지 아들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자녀가 생겼어요. 생기면서 제가 인터넷에서 뭘 자꾸 검색을 하냐면은 이제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나 경기도에서 주는 혜택, 시청에서 주는 이런 혜택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는데 보니까는 2022년부터는 첫 자녀를 출생하면 200만 원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매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과 아동 수당으로 8세까지 10만 원씩 매달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따로 주는 또 지원금이 또 있다 그러고도 하고, 저 또 이제 민정사무랑 어디 여행을 갈까 해서 KTX 이런 데를 또 들어가서 보니까는 임산부들은 할인을 해주거나 좋은 자리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혜택이 있대요. 이런 혜택도 있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또 이제 몰랐던 사실인데 쌀이랑 이런 것도 주더라고요. 임산부들에게 쌀도 주고 감자도 주고 당근도 주고 달걀도 주고 먹을 걸 많이 줘요. 그래서 이런 혜택들이 있구나
그리고 전기료도 할인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몰랐는데 30% 전기료도 할인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혜택이 있구나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자녀를 딱 나오면 자동으로 혜택이 다 오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신청을 해야 되더라고요. 신청. 그래서 이런 혜택들도 아는 게 중요하다.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아는 것 중에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혜택들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왜 알아야 되냐면은 제가 예전에 합기도 운동을 할 때 제가 시범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몸이 이렇지만은 예전에는 좀 날씬해 날렵해서 막 손 안 짚고 뒤로도 돌고 백덤블링도 이렇게 연속으로 한 3번씩 하고 그랬어요. 시범단 때. 그리고 이제 격파도 막 외발 턴으로 해가지고 막 격파도 하고 이랬는데 이런 연습을 할 때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백덤블링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패할 때 뭘 알아야 되냐면은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야 돼요. 손이 어떻게 삐뚤어졌다. 아니면은 내가 뭐 잘못 뒤를 돌았는데 각도가 잘못됐다. 점프를 조금 높게 안 했다. 낮게 했다. 이런 잘못된 것을 알 때 뭐가 되냐면은 이게 올바르게 고쳐진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것을 아는 것이 뭐냐면은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왔다라고 볼 수가 있냐면은 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온전히 경건하고 거룩해지고 평탄한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된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알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야다. 그래서 이 단어는 알다, 이해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오늘 본문의 17절에서도 이 야다가 쓰였어요. 오늘 본문 17절에 좀 후반절 보시게 되면은 우리야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니라 해서 알게가 바로 야다라고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축복을 주시는 분인지 알기 원하시지만은 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알게 원하시냐면은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은 알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 이후에 너희들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 어떤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알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냐면은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율법.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비록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지만은 이 율법의 역할은 죄를 알게 하는 역할이 있어요. 죄를 알게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바울이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너무 예수님은 율법 어기지 않았냐 막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초기의 이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로마서 7장이 해석하는 부분이거든요. 로마서 쭉 이런 초반부에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율법은 그래 너희들 근데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벗어나야 한다. 율법은 뭘 하게 만드냐면은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대. 율법은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만약에 우리가 율법대로 행하면은 만약에 이 사람을 율법대로 행하면 이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 사람을 율법으로 대한다면 이 사람은 결국에는 교회를 나가거나 시험에 들거나 죄책감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을 몰라보거나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율법으로 대하게 되면은 이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바울은
그래서 이 율법으로만 한다면은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은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이 죄냐? 죄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죽지만은 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죄를 알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7절에 만일 율법이 탐심이라는 것을, 그러니까는 탐내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면은 나는 탐심이라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율법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죄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또 내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뭘 알게 되느냐면은 내 안에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다. 그래서 내가 선한 것을 원하나 악한 것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내가 선한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한 일을 행하는데,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이것을 행하면은 이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죄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악한 것을 행하는 것이 악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이것이 또 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인해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은 우리가 이 율법 또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악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어떤 것이 문제인지 알 수 있고,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더 나아가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하면서 율법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마귀, 사단, 흑암의 세력에 대해서 또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아세요? 어떤 자에게? 죄를 돌이키는 자에게, 죄를 아는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들이 이런 오해를 버리셔야 하는 게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면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음란하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음란하면? 혈기 내면? 시기하고 질투하면? 교만하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교만해도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우상 숭배했지만 회개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은혜예요. 내가 음란했지만 혈기를 냈었지만 회개하면, 죄를 알고 이것이 죄임을 분별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지만 그것이 죄임을 알았을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하느냐? 무엇이 죄인지 아셔야 한다. 그래서 호세아서 이제 4장 6절에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지식이 뭔지 아세요?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알아야 하는데, 이 죄를 알려면은 율법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하는데, 이 율법을 알려면은 우리가 다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로 돌아가야 하느냐?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의 죄를 알 수 있는가? 오늘 죄를 아는 방법 2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죄를 아는 방법 2가지. 첫 번째 무엇이냐?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의 환경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 문제가 말해주고 있다. 문제가. 내가 어떤 죄를 지고 있는지 보려면은 여러분들의 환경을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서 73절에 시편의 저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드셨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운다. 고통을 통해서 내가 주의 법을 내가 배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제가 나에게 뭘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죄를 가르치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주의 법이 무엇인지 배운다. 뭐가 잘못됐는지를 배우고 있다라고 시편에서 제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문제예요. 제가 정말 진짜 제가 여러분보다 많은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은 진짜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은 중국 감옥에 있을 때 진짜 앞이 컴컴했어요.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지? 여기서 그냥 안 보여요. 앞이 컴컴해요.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다니까요. 저보고 중국 공안이 그랬어요. 너는 아마 재판이 2년 후에 있을 것이다. 왜 있어? 뭐 이런. 왜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범죄를 너무 많이 저질러서 너의 재판이, 너의 순서가 2년 후래요. 2년 후.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막막했어요. 컴컴하고. 근데 제가 이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뭘 했냐면은 잠언서를 그렇게 읽었다고 했잖아요. 잠언서를 그렇게 막 읽고 막 기도하고 막 되도 않는 기도를 하고 막 해보지도 않았던 기도. 말씀, 그때 또 한국인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한테. 이상하게 성경이 왜 거기에 있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성경책이 있었어요. 어떤 한국인 할아버지가 미리 들어와 있는데 자기가 기독교였는데 자기는 2년 있었대. 이제 재판 받는데. 근데 자기가 성경책을 저 외부에서 누가 줬대요. 한국 성경책을. 근데 그게 거기 있었다니까요. 왜 이 성경책이 예비되어 있었냐고요. 거기에 중국 감옥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을 계속 막 읽으면서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이 뭐를 깨닫게 해주시느냐? 내 죄. 내가 악을 도모했구나. 악을 도모하고 맨날 그 이전에 제가 도둑질 엄청 많이 했다 그랬죠. 도둑질했던 사단이 있었구나. 거짓말하는 어떤 거짓의 영이 있었구나. 뭔가 악한 게 있어. 악한 게. 이걸 깨닫게 해주시더라니까요. 이 문제를 통해서. 깨달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한 달 반 만에 나왔어요. 한 달 반 만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거기서도 너가 왜 이렇게 빨리 나가는지 자기들도 모르겠대요. 뭐 몽골 사람도 있고 파키스탄, 잠비아 뭐 살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 왜 이렇게 빨리 나가는지 모르겠대. 처음 봤대, 이런 사람. 한국인 할아버지도 이상하대.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뭘 봐야 하느냐면은 내 죄를 봤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자, 그리고 또 대학교 진학에 앞서 있을 때, 대학교 침례신학대학 가기 전에 왜 이렇게 제가 가고 싶은 학교는 안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내가 가고 싶은 학교는 다 막혀 있지? 왜 그렇지? 제가 이거 문제잖아요. 그렇죠? 대학교가 다 떨어지는데 1년 재수를 했어요. 제가 대학교가 떨어져서.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만 하면 살았어요. 그 1년을. 얼마나 헛된 인생을 보냈어요. 못 깨달은 거예요.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러지 하면서 철야하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못 깨닫게 해주시느냐? 이 교만한 놈아, 내가 인도하는 길이 있는데 너는 왜 네 길만 가려고 하느냐? 해서 그렇게 가기 싫었던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그 길이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길이 됐던 거예요. 자, 제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또 왜 이 세상 사람들은 파혼을 한대요. 이혼을 한대. 저는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왜 파혼을 하고 이혼을 해? 사람이 서로 이해하면 되지. 왜 파혼을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결혼을 준비하다가 왜 파혼하는지 알겠다. 왜 이혼하는지 알겠다. 이 문제를 통해서 뭐 깨닫게 해주시느냐? 민정사모의 죄? 아니요. 저의 죄, 내 생각, 내 실력. 내가 민정사모를 바꿔놔야지. 어떤 말씀으로 내가 바꿔놓을까? 이 말씀이 내가 전해야지. 내 힘으로 하나님이 나를 따라와 주세요. 이것으로 했으니까 그것이 뭐가 됐다? 문제가 됐다. 이것이 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혼하려고 만들고 파혼하려고 만드셨다. 이것을 통해서 뭐 깨달았냐? 나의 죄를 깨닫게 되더니 가정이 평안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통해서도 문제를 통해서 죄를 발견한 한 사건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겠지만 이제 한 사건을 뽑자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는 도중에 한 전투에 딱 실패를 해요. 어디성 전투였죠?
아이성, 그렇죠? 아이성 전투였죠. 이 아이성 전투의 아이성은 규모가 가장 적었어요. 가장 적은 그 전투였는데도 졌어요. 전쟁에서 졌어요. 왜 졌느냐는 거예요. 왜?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아간의 범죄, 이 죄. 하나님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실패를 보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면 여호수아한테 너희들 백성 가운데 죄가 있음을 알아라. 그러니까 문제 속에 뭐가 있다? 죄가 있었다. 이처럼 우리가 죄를 발견하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이 문제를 통해서 죄를 발견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도 아까 읽어드린 119편 시편의 저자도 고난을 통해 유익이 있다 함은 그것이 죄를 발견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더 배우기 때문에 시편의 저자는 오히려 문제가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나의 죄를 알기 위해서는 내 환경을 둘러봐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마음으로 말씀해 주신다. 죄는 여러분들 스스로 깨닫기가 참 힘들어요. 힘든데 누가 깨닫게 해주시느냐? 성령님이 마음속에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에 계실 때 마태복음 5장에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해석을 바울이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예수님이 율법을 다 어기셨는데 이걸 뭐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는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한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이 그 전에는 두루마리에 돌판에 어떤 글씨로 적혀 있었는데 이 율법은 주님이 어떻게 완성시키시려고 하느냐? 그러면 돌판이 없으면 두루마리가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율법 못 지키네? 그렇죠? 큰일 났네. 죄를 모르면 하나님한테 범죄하는데 큰일 났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을 완성시키시려고 하셨다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속에 거하셔서 온전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뭘 알게 해주시느냐? 이 성령님이 곧 말씀 되어서 육신 되어서 성령 되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내 안에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를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하느냐? 말씀을 알아야 한다. 성령님이 계셔야 한다. 성령이 곧 말씀이다. 자,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한다. 성령님이 계셔야 하는데 이 성령님은 여러분 여러분 마음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뭘 깨닫게? 말씀을 깨닫게, 또 죄를 깨닫게, 문제를 깨닫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율법이 예수님은 또 1획 1점도 틀리지 않게 너희들 마음속에 역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악한 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죄니라라고 고백한 거 있죠. 바울이 깨달은 걸까요? 아니다라는 거. 이것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내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의 성령님이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누가복음 5장 8절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낚시를 이렇게 어부였잖아요. 낚시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물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물을 저 깊은 곳에 가서 내리래. 저희가 밤새도록 했는데 제가 해봤는데 내가 더 실력자 아니냐? 예수님, 당신 누구냐? 그러면서 그냥 순종했어요. 하니까는 배가 엎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물에 잡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슨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누가 알려주신 걸까요? 이거 베드로 스스로가 안 걸까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 예수님이 죽기 이전에 성령님이 일하셨거든요.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죄인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알았다. 제가 저번에 운전하다가 이게 사고 날 뻔했는데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 그랬죠. 맞짱을 뜨자,
저 운전자랑 하나가 뭐예요? 이사야 50장 말씀. 근데 제가 저에게 역사했던 게 뭐였어요? 이사야 50장 말씀이 역사했잖아요. 그렇죠? 누가 너를 때리거든 등짝을 내밀고 수염을 뽑든 뺨을 내밀고 침을 뱉든 모욕을 주든 네가 얼굴을 들이밀어라. 모욕을 당해라. 겸손해라. 이 말씀이 임했다고 했잖아요. 누가 알려주신 걸까요? 성령님이 알려주신 것이다. 너가 혈기내는 거 죄다. 이 혈기내면은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이거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뭐가 알려주셨냐면 이사야 50장 말씀이 성령 되어서 이 성령이 나에게 역사했기 때문에 내 안에 들끓던 이런 놈의 새끼가 감히 뭐 내 차한테 뭐 깜빡이 켜고 안 들어왔으면서 또 보복 운전을 해? 아우씨 열받아. 라는 이 혈기를, 이 죄를 말씀이 알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의 죄를 누가 알게 해 주시냐? 성령님. 성령님이 그냥 영접만 하면은 알게 해 주시느냐? 아니다. 성령님이 곧 뭐다?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알아야지만 성령님이 많은 곳에서 많은 일을 행하시고 많은 죄를 알게 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두 번째가 뭐냐? 성령님이 죄를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이 죄는 어디서 시작하느냐?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이미 간음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만 했는데 어떻게 살인하는 자야? 행동으로만 안 했지.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이미 형제 자매를 다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행동으로만 안 했지 이미 머릿속에는 음란한 짓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이것이 뭐냐면은 이미 살인자와 똑같다. 음행한 자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 어떤 글을 봤는데 어떤 글을 봤냐면은 작년 12월에 어떤 이제 성추행 범을 망치로 이렇게 때렸던 조 누구누구를 망치로 때렸던 사람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라는 글이 이제 뉴스가 이게 떴어요. 그 사람이 작년에 누구누구 성추행범 조 누구누구 아시죠? 망치로 때렸대요. 근데 그 댓글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다 아이고 이참에 조 누구누구는 죽었으면 좋겠는데 왜 사냐? 조 누구누구는 빨리 명의 다했으면 좋겠다. 참 끈질기다 바퀴벌레 같은 녀석 하면서 뭐 하냐면은 그 누구누구를 계속 죽었으면 좋겠다. 막 뒤져라 뭐 해라. 이 세상에 악이다 바퀴벌레다 벌레다 이런 식으로 글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 같았으면은 저도 한글 썼을 거예요. 그래 맞아 저 놈은 죽어야 돼. 제가 뭐 알아요? 사단 알잖아요. 그걸 보는 순간 뭐 깨닫게 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이유를 알겠다. 이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다 악하다. 살인자다. 이 성추행만 안 했지 성추행범인 거예요. 살인만 안 했지 살인자인 거예요. 과연 이런 생각도 했어요. 과연 우리가 그 사람보다 죄인이 아닐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닐까?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일까? 우리가 과연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자, 하나님은 뭐 보시느냐? 마음 보신다. 우리들의 생각 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말씀이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다? 마음이다.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고 생각을 살피며 너희들이 죄를 짓는 것이 행위로의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한 것으로의 죄 또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죄를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죄냐? 사단에게 속은 죄, 악한 생각을 한 죄, 악한 마음을 가졌던 죄, 음란한 마음을 가졌던 죄, 누군가를 시기했던 죄, 혈기가 가득했던 죄, 누군가를 때리고 죽이고 싶었던 죄, 이런 생각과 마음의 죄를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 또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죄 씻음을 받음으로써 은혜를 받으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죄를 짓지 않는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악하고 죄악된 생각과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 세상과 별다를 바 없습니다. 말씀을 알아도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아버지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죽고 부활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죄 씻음을 받고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줄을 아오니,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전에 죄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